신약성경 약 401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죠. 예,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 또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나도 미워한 그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했고, 근데 책망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냐면 내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서로 교리적인 그런 다툼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쓴 건 좋았지만 그 교리 내용의 속된 의미, 참된 의미, 그 본질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귀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했던 교회인데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켰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많은 받을 고난이 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에베소 또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준 편지 내용인데 여기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7교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각자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이것이 선포됐을 이 버가모 교회의 주변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고 주신 말씀이고 또 이 시대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후대에 지금 2024년도까지 오는 오늘날까지 이 더생명교회까지 여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도 앞서 에베소 교회나 서마나 교회 못지않게 많이 번창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냐 12절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분 말씀하는 그 말씀에 날선 검이 나와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또 그 말씀으로 다 심판하는 그러한 분이시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버가모 교회 어떤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13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십니까? 그 주변에 무엇이 가장 많이 있으신가요? 이 더성명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도 이 주변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예, 오래전 일이 있지만 이 지역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흥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통계 수치가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더성명교회 바로 이 옆에도 술집과 또 많은 점집 또 이단으로 보이는 그러한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기도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단인 것 같고 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 밑에 내려가 보았더니 신천지에서 편지를 2개나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놓았던 신천지 아웃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포스터 있죠. 그런 것들을 꽤 여러 개 붙여 놓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곳이냐? 바로 아우구스투스 또 여신 로마를 위한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제우스, 또 아에스콜라피우스, 이름도 어렵죠. 그리고 아테네, 또 디오니소스. 이번에 지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좁게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 성만찬 안에 많은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의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디오니소스가 등장해서 뭐 술을 마시면서 그런 장면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버가모 교회에 많은 신들을 모신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좀 어려웠던 읽기도 어려운 아에스콜라피우스 아에스콜라피우스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신 또 황제를 숭배했던 사단의 세력이 엄청 떨쳤던 이런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너가 살고 있는데 버가모 교인들 버가모 교회 너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사는 너희 내 이름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 뭐 안디바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디 살았는지 뭐 이런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황제 숭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서 뜨겁게 달궈진 노새 솥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 이들은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참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신가요? 나의 믿음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내 믿음, 어느 상황, 무엇이 다가왔을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가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초대하고 요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요청을 했는데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락 왕에게 슬쩍 귀뜸을 해주죠. 음행에 덫을 놓으면 저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했던 제물을 먹도록 이렇게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런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음식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단순히 그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올려놓고 같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같이 행음했다. 이방 신들을 모시는 또 이방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제사 형식을 보면 꼭 그 신전에 창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성행위를 비롯한 많은 음란한 행위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이 베풀어준 은혜이다. 신과 연합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꼬드기고 미혹하면서 이것을 오늘날 이단 교주들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성적으로 신도들과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신과 연합이야 라고 이렇게 꼬드겨서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 안에 속해 있어서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면 그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또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람의 교훈,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가 음행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방 신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고 하면 15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죠. 바로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 율법을 100%다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자유하게 됐고 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또 오도하고 곡해해서 우리는 이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건 어차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살면 돼. 이 땅에 살 때에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오도한 그래서 윤리적으로 방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주장하면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니골라당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버가마 교회의 교인 성도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 돌이켜라. 그만두어라. 단절해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가는 길에서 멈추어라.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줄여가면 되겠지. 물론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곳에서도 얘기하는 회개하라.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 완전히 끊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하나님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나의 삶의 중심, 내가 진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나? 내가 진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는가?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셨나? 내 지갑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또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하루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셨는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입에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직접 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7절에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또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로 영생을 내가 주리라, 영생을 내가 그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 바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만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흰돌, 여기서 흰돌은 무엇이냐? 예, 주석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먼저는 재판장, 당시의 재판장에서 무죄를 증명해 주던 상징물을 뜻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연회석에 초대되는 초대장이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흉패, 가슴에 있는 폐에 넣고 다니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상징이다. 또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 주던 흰 돌이다라고,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나, 바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을 참 잘 지켰다. 그런데 행음과 또 우상의 재물에 너희가 속해 있구나. 그것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힌도를 주고 내가 영생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수많은 사단, 또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그 삶의 턴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문화와 또 이 세상에 어, 개발되고 있는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또 다른 주술이라든가 무당 또 다른 뭐 이단 신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또 부적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만 그들을 전도한다고 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 문화와 접하면 예, 오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발람이 은밀하게 놓았던 그 덫에 말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려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로윈데이죠. 예,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문화인데 어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냥 뭐 사탕 하나 나눠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빼빼로데이도 있는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사탄의 회, 사탄교회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사탄교회에서 상위 상급 계층에 있다가 탈퇴해서 빠져나와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탕을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주스를 넣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옷을 또 재미있다고 귀신 옷 이런 것들을 입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도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사서 입히고 놀게 하고 보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 영적으로 다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되어서 나중에 좀 더 커가고 이러면 그것에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교훈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와 힘도를 줄 것이다. 영생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